로마서 15장 13절에서부터 16장 끝에까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는 끝을 맺게 되는데 오늘 분량은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16장에서 설명할 것은 몇몇 구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해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도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13절은 크게 설명할 것은 없죠. 인사말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휴거다. 우리 몸의 구속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선으로 충만하라. 지식으로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라. 그래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상담의 은사가 있는가? 권면, 상담,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굿니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밉니다. 그러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쪽에 치우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글이 나옵니다. 바울이 또 추천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바울이 성경에서 자신이 설명한 대로 이 신비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비의 지식을 말했는데 이것은 세상 대학교에서 또는 철학자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죠. 그러면 서로를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추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들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다. 신약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또 영적인 교훈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까지 발견했던 것이지만은 참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신약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식,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주를 섬기게 되는 이 교회라 하는 그 영적인 지식을 바울에게 주셨다. 그 특별한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침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몇몇 교리,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그런 어떤 기본적 교리들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신비의 지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명령을 받았지만은 또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가도록 같이 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이 주님의 성막에서의 그런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레위인이 직분이 따로 없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바쳐 드리면은 그때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이 신약의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회자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은 구약 레위인 그 제사장 그런 직분이 이 신약에서 그 자기들의 그 신부라든지 이런 교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헌신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때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 받게 될 것인 그 면류관, 그거를 설명할 때 나온 말입니다. 자랑이죠. 바울은 자기 육신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적인 그런 세상 학문적인 것들을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는 출신을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자랑한 것은 하나였는데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거를 빼고 자랑할 것은 복음을 거저 전파했다.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전파했다. 그리고 많은 구령의 열매들을 얻었다. 그 열매들을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가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가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했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 사도로서 행했던 것들, 사도로서 행했던 것들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표적들과 이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의 표적들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자, 이것이 사도의 표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후반기에 자기가 그 이적들과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도의 표적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표적이 그 사도 시대 이후로 끊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날도 똑같이 억지로 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위 그 은사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로만 캐톨릭이 가장 유서 깊은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는 은사주의 교리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의 그 구마의식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마귀를 쫓는다 해서 구마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주의에서 하는 그 축사, 귀신 쫓는 것, 그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 신부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 영화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신부들이 그렇게 마귀를 쫓는 것, 그것이 은사주의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세기에 나온 그 오순절 은사주의의 그 귀신 쫓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거짓 이적 행하는 것, 이것은 전부 사실은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고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오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것은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그런 거짓 종들이 나와서 만든 것이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안식교나 몰몬교나 이런 자들도 사실은 로만 캐톨릭에서 가지치기해서 그렇게 나온 비밀리에 나온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리들의 뿌리 출처를 보면은 이 로만 캐톨릭이 연루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교리들은 사실 카톨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사주의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은 구원의 보장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요. 왜냐? 로마 캐톨릭도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개신교단의 대부분의 이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들도 구원의 보장을 정직하게 안 믿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경을 한번 보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그 목사는 캐톨릭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가운 입고 예배를 보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자 그러면서 세례 주고 유아 세례 주고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식으로 행위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사도였다. 그래서 이적을 행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가짜 사도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생소한 곳에 가서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그의 사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서가 기록된 후에 로마로 갔는데, 그때 로마에는 교회는 있었지만은, 그렇죠?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거기에 어떤 사도들이 와서 사역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 이 로마의 성도들은 있었죠. 교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인데 그 당시에 사도가 누군가 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만일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 캐톨릭이 말하듯이 그 베드로가 벌써 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랬다고 하면은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후반부 추신과 인사말에서 왜 베드로에게 안부를 전하지 않는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라는 그런 생소한 사람은 언급이 되는데 베드로는 언급이 안 됐던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있었다면은 빼놓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없으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도 않은 것이에요. 예, 오히려 정반대쪽인 저 동쪽에 있는 바빌론에서 지역교회 목사였죠. 바울은 그러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는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임이라. 이 많은 민족들을 뿌린다. 또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문다. 이거는 그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이고 문맥적으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왕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걸 나타낸 말인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로마서 15장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 영적 적용을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 거기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22절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2절에서 24절 사이에 그는 로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스페인으로까지 가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이 죄수 자격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설교하는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은 AD 62년 정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시점은 AD 68년에서 69년 사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파괴 직전에 바울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압송된 후에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죄수 신분이라 해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여행 갈 수도 있었고 더 멀리도 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영국까지 갔을 수 있다.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 영국에다 이 카톨릭을 전파했던 시기가 AD 7세기, 6세기, 7세기 이때 카톨릭이 들어갔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사도 바울 때 벌써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 영국이 이 복음의 연조로 말하자면은 스페인도 갔으니까 스페인도 사실 복음의 연조가 대단한 나라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이 로마와 스페인은 완전히 캐톨릭으로 완전히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영국은 거기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이 영국이란 나라가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 일찍부터 전해졌던 나라다. 바울 때 이미 들어갔던 나라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25절. 그러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여행 계획이었는데 이대로 되지 않고 좀 바뀌어서 수행되었죠. 25절에서는 자,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이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항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25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일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오고 바울이 몇 차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9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여기 26절에서 마케도니아 아카야 사람들이 기부했다 하는 이 일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죠.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이 똑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영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헌금이 어떻게 모금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옵니다. 목회자, 이 사역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지원하고 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담 사역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써야 한다. 사도행전 11장, 고린도전서 16장. 그것이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지 않는 교회가 허다한 것이죠. 이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라서 이 목사가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수재민 돕기나 뭐 아프리카 난민 돕기나 이런 식으로 교회의 불우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은 돈을 세상에다가 써버리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27절에서 그들의 의무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헌금과 11조는 성도에게 의무인가 하면은 헌금은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상관없이 여튼 성도의 의무는 아니지만 자의로 내는 것이지만은 11조는 신약 성경에 따로 말씀은 없지만은 이 구약에서 우리가 멜키세덱의 11조를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이 율법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도 그 본을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라키서에서 축복의 원리로서 언급이 됐습니다. 구역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돌려받는다. 그거는 이 성도의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내는 헌금과 11조는 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 11조를 내면 그거는 이 세상에다가 돈을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헌신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28절에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자, 이 성도들이 기부와 모금, 헌금 그것을 모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29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30절에서 성령의 산업,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산업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기도는 분투하는 것, 싸우는 것이다. 무언가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떨어져 계시면서 아버지와 이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떨어져 계시면서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이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있는 날들 동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분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라.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라. 이것은 모두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그 유대에 있던 그 반대자들, 이 유대 교인들로부터는 구출된 것입니다. 거기서 맞아 죽지 않은 것이요. 그들에게 있었으면은 진짜 사자의 이빨을 찢기듯이 거기서 순교를 했겠죠. 32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특별히 해석할 것은 없습니다. 16장에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도 나오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추신 부분이라는 것이고 편지에는 이런 추신부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교리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1절에서 1절에서부터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코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퍼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패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이 개혁 성경이라든지 이 모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이 현대 역본들에서는 여기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여집사라는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 분명히 패배는 그냥 자매인 것이지 어떤 집사,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집사라는 말, 디아코네스 이걸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 현존하는 어떤 필사본에도 여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논이라는 말은 집사를 말할 때 남자 집사를 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집사 직분이 아닌 그냥 일꾼 뭐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사 직분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할 수 있다,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인 페베 그는 바울을 후원하는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후원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서를 전달한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3절 4절에서 프리스킬라 아킬라는 누구인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교회가 집에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집 그걸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어떤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의미로서의 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때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교회식으로 되어 있었다. 건물보다는 어떤 모임의 장소는 자유로웠던 것이죠. 꼭 건물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교회라는 말 자체도 그들이 집에 있는 교회도 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집회 장소를 말하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은 교회는 사람들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는 어떤 마리아인지 정확히 안 밝혀져 있죠. 근데 성경에는 7명의 마리아가 등장한다.
그걸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사도 바울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데서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라고는 불리는데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역은 했겠죠. 사도로서의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의 표적이나 이적과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겠고 뭔가 했겠지만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만 나온 사도인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먼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극단적 세대주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이 갈보리 십자가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신약이 열렸고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성령을 받고 또 교회가 신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러한 신비 지식이 알려진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진리를 계시받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그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 세대주의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은 존재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22절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이라고 할 때 최소 12 외에 8명이 더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기본적으로 이들도 사도이고 사도행전 14장 14절 디도, 디모데, 아폴로, 소스테네 사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도 있고 이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11절은 헤로디온이라는 친척이 또 나오죠.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도 바울의 친척이고 그러게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친척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사도들도 둘이나 있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 이거는 로마식 이름들이니까는 아마 로마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16절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문안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수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들이죠. 교회들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지역 교회, 로컬 처치를 교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교회, 그 지체, 그것을 교회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그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교리,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곧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 몸이 성전이 된 것이요. 성령께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과 지역 교회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경배드리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하나가 있으면 성도 혼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이 전이니까 내가 경배드리면 내가 지역 교회야. 내가 곧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지역 교회다. 지역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최소한 모여야 된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교회임에도 이거를 소위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캠벨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미국에 있는 이단인데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은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다, 캠벨라이트다 하는 이단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카만 목사님 주석서에 보면은 캠벨라이트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미국에서 꽤 알려진 이단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17절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분리하라. 성별이죠. 세퍼레이트 하라. 분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하는 충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는 이 불경스러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1차적으로는 성별을 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별을 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자들, 교리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공박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분리하라.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분파를 만드는 그런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로마 성도들이 배운 교리가 무슨 교리인 것이요? 바울로부터 배운 교리인 것이죠. 바울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으니까는 바울한테서 나온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이라는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이 교리라는 것은 뭐 교회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단이나 강령이나 우리 사람들은 이대로 한다. 너희는 너희식으로 해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하는 그런 어떤 행동 강령 규범집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단 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혀 쓸데없는 거죠. 성경에서 그럴싸한 몇 가지를 추려내서 자기들이 이것은 필수적이다 하는 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렇죠. 이 교단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성경 교리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모두에서 우리가 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예언적인 말씀들은 66권 어디에서든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생활의 법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실제 적용해야 되는 경건의 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든지 교회를 어떻게 직분을 맡고 어떻게 치리를 하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교리라는 말이 없게 되면은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하는지, 신약 교회를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도 투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교단을 운영해 왔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그 교단 교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 없는 유아세례라든지 또 이 건물을 로만 캐토릭식으로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성직자 제도를 그렇게 그들을 추종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교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교리라는 말이 없는 성경을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18절에서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이들은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다. 그렇죠. 이런 언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이 주 전공입니다. 예, 전공이에요. 이들의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중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학문, 지식을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도 나오고 석사, 박사 그 이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대부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성경을 진리를 놓고 말하라고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 자기 말, 자기 생각, 그 부패한 생각들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배를 섬기는가?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령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양심대로 신앙 자기 믿음과 양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한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요. 대부분은 성별과 관련되거나 또 대부분은 이것이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냐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들에게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서로 교류한다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현실을 예로 들어서 이 17절, 18절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면은 수많은 한국 교회 소위 WCC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가 정통이라고 믿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이 자기들 교단에서 나가지 않은 채로 그렇죠? 거기에 몸담은 채로 WCC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배교다. 그것은 이 이단의 괴수의 합인 로만 캐토릭에 합쳐지는 그런 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자기들이 교단에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이 밥벌이를 하는 그런 교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들은 실제적으로 무슨 배운 성경적인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몇몇 것들만 찾아내서 적용을 한 것이에요. 사실 그 자들도 똑같이 세례 주고 유아 세례 주고 이 카톨릭식으로 다 똑같이 하면서 정작 몇 가지만 그렇게 생색을 내서 자기들이 신실하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적으로 이 성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들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별 다를 것이 없는 초록이 동색인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으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 그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한데 현명하다 하는 것은 또 악한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말인 것이요.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적재적소에 적기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한다.
필요한 일을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한다 하는 말에 해당은 되겠죠. 뱀처럼 지혜롭다. 예, 지혜롭다.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 출세라든지 치부를 한다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시기를 잘 노리고 그 시기를 잘 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더 고상하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만한 그 세상 사람들이 이 하잘것없는 것을 재물이나 권세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으름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린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이 이 바울이 충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으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면은 이걸 무슨 어떤 험한 말을 듣더라도 일단 하고 본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거를 추천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바울의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10절은 또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건 사탄에 대해서 교리적인 언급이 나온 것이에요. 교리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탄이 언제 이 파멸당하는가? 언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는가? 쇠사슬에 묶이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탄은 아직 너희 발 아래서 부수질 것이니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부서지는가? 언제 부서지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씨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머리가 부서지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초림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카톨릭과 친카톨릭 그 신학에서는 초림 때 이 사탄이 그렇게 되었다, 머리가 부서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와 이 영예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 왕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도 모순이 되고, 또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면은 지금이 뭐 천년왕국이란 얘기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잘못 해석하면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자, 대신에 이 땅에 실체적인 왕이 또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왕이 와서 또 다스려야 되니까 그것이 교황 권세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땅의 예수님 비슷한 존재가 되어서 통치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이비, 그러한 엉터리를 개신교에서 똑같이 무천년주의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가 아니라 100%의 개신교 신학교들에서는 이 사탄이 이미 머리가 부서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 욥기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들, 그 큰 용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공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되어서는 안 되고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 이미 묶였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자기 활동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더 맹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아 넘어간 개신교 신학자들과 이 로마 캐토릭을 속인 그 배경에서 사탄은 더 잘 활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찾아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예,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21절은 넘어가고 22절에서 터티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이 한 말을 받아 적은 이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경우도 있고 친필로 쓰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서신서를. 근데 이 로마서의 경우에는 터티오라는 이 성도에게 맡겨서 쓰게 했습니다. 바울이 발설하고 이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도들의 친필이다, 친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만 캐토릭 사람들은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사도의 원본이 곧 성경이다, 사도가 직접 쓴 원본만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 로마서도 애초에 원본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터티오가 썼으니까. 예, 사도 바울은 말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본 숭배주의, 원본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렇고 24절에서 가이오가 나온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그 더벳 사람이다. 그리고 24절은 인사말이고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말투이고, 25절에서 자, 이건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도 같이 씁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물론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이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로 지켜진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이요. 이거는 구구하게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근데 아주 단순하죠. 아주 심플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파한 나의 복음은 딱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있죠. 부활에 대한 것, 또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것,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런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서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쭉 봤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전부 이언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이방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올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어떻고, 지금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된다? 그렇게 또 상태가 바뀐다. 그것이 이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이 접붙임을 받은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바울이 받은 그 계시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의 범주는 그렇게 넓은 것이다. 여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교리 그 자체가 나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핵심, 뿌리, 중심이 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거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공부해야지만 이 성경의 핵심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그들이 영원에 들어가서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국이 그들 중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의 핵심이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알면은 결국에 성경의 핵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개신교 신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언약 신학이나 뭐든지 무슨 어떤 후천년 무천년주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뭐 거기다 또 전혀 비성경적인 칼빈주의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바울 이전에는 이 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요. 이것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론 교회라는 것,
그렇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회중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교회인 것이죠. 무릇 이 처치, 교회라는 것, 뭐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구약 시대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경배한다, 교제한다. 뭐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니까는 이스라엘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민족적으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와는 틀리지만은 그들도 교회는 교회인 것이에요. 민족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신약 교회는 민족적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한다고 해서 한국 민족의 만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같이 섬겨도 똑같은 교회인 것이죠. 예,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 계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의 지체들이 된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인 것이요. 이런 식의 결합,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또 이방인들 자체도 수많은 민족들로 자기들의 그런 가지치기가 이렇게 나가져 있고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유엔이 만들어져도 또 이 세계 통합을 하자고 하는 그런 뭐 종교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미혹해서 하나가 되게 억지로 만들든지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신비 계시가 바울에게 알려졌다. 이런 원리, 신비가 바울에게 알려진 것이다. 26절에서 그래서 나타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가 되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복음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한 사람은 다른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일에 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명령 한 가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칼빈주의 하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 복음을 믿지 않고 진짜로 예수님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순종을 할 수가 없다.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27절에서 이 로마서에서 세 개의 결말부가 있다. 예, 그래서 추신이 두 번 붙는 것이죠. 예, 로마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은혜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복음으로서 우리한테 핵심이긴 하지만은 자, 이 은혜의 복음에 나와서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다 나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퉁쳐서 하나의 이방인인 것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나게 되면은 이 신약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한 거를 우리가 로마서를 건너뛰고 다른 데서는 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찾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는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교회에 대한 진리가 핵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구약만 공부하고 또는 이 사복음서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나서 교회를 말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교회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것이에요.
구약만 아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이 개신교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교단 교리에 대해서 써먹는 것 외에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식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갔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교리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에게 위탁하셔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가까이 지났다고 해서 그 효력이 쇠퇴한 것도 없고 그 능력이 적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이 능력이 있으며 똑같이 거듭나게 만들고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경건의 법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피해가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목사들과 그 외의 신학자들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정석의 법대로, 정석적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서 다른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의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믿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공부한 말씀에서 경고한 말씀대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럴듯한 말로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부터 분리하고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과 비진리로부터 분리해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리한 성도들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수준까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